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형식이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본질적인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쉽게 판단합니다. 한 사람을 보면서도 또 신앙의 모습을 이어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의 문제는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외면하는 성향, 다른 말로 자기중심적 왜곡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감정에 근거하여서 크던 작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확증 편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과 같은 이 복음서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유대사회는 신앙에 있어 자신들만의 생각이 완고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적으로 그 기준을 견고하게 한 채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좋은 사람, 옳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신이 올바르면 태도가 올바르게 이어지고 또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최종적인 결과라는 인식하에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 정신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까지 무시하거나 왜곡해 버린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이러한 모습들뿐만이 아니라 문벌과 스펙 등을 따지며 그러한 것들이 뒷받침되면 배울 만한 점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신보다 문벌이나 스펙이 뒤처지는 사람들은 비교적 낮은 등급으로 인식을 하여서 그들에게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이 권위 있게 생각하는 어떠한 문파에도 속해 있지 않았고 출처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성경 내용에 정통했고 그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가르침에는 지혜로운 적용이 늘 뒤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랐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가르침은 그저 형식적으로 이것을 따라라. 요즘에도 그런 그 가르침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뭐 따르면 옳은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것. 무엇인가를 하면 신앙 좋은 것. 그거 못하면 신앙이 좋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렇게 피상적으로 겉으로 나타내어지는 이 껍데기로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행함을 이어갈 수 있는 참된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참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교훈이 자신의 것이 아닌 자신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는 18절에 기록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당시 유대사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밝히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 지도자들을 비판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스스로가 남들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이 부분, 즉 교만에 대한 것을 비판을 하였고, 또한 겉으로는 휘황찬란한 말로 남들을 가르쳤지만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도 많이 있었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 애정으로 하는 권면보다는 정죄와 판단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즉 위선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교만과 위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유대사회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행하고 행하지 않고 보다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참된 동기, 사랑이라는 동기, 모든 율법에 완성된 사랑에 대해서 더 깊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즉 사랑이 온전한 동기가 되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행하여지는 일들을 가르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그 사랑으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까? 만일 사랑으로 인한 능동적인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배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이 이 주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나타내어지는 것, 실현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또 자신의 기준대로 예수를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무엇을 배웠건 어떠한 얼마만큼의 많은 것들을 쌓아왔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행함의 모든 동기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떤 가르침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혔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나타낼 수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저 겉으로 어떠한 형식과 껍데기만을 갖춰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낮아지고 섬기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배울 수 있는 이 겸손함과 믿음의 순전한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였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선 자로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부대에 사랑하는 용사들이 건강하게 이 군 복무 기간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군 복무의 이 기간 동안 채워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감사와 또한 지혜로운 일들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 우리 군부대를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군종병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들 놓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어떠한 동기가 있는지 이 시간 잠시 돌이켜봅니다. 신앙생활을 아버지여 이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 그저 형식에 의지하여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집중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마음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신을 담아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실현해 나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기 원하는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을 돌아보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주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돌이켜서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진실하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을 아버지 의식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어나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대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청년의 시기에 주님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아버지와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아버지와 때가 너무나도 악하여서 수많은 유혹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군 복무를 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충만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여 이 믿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강건함뿐만이 아니라 육신에게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이 군복무기간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도 평안과 기쁨으로써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사자교회 여호수아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여 모든 용사들이 예배하는 용사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에 참석할 때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우신 아버지여 이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로 인하여서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용사들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군종병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